샬롬, 딥앤와이드 마가복음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완주의 기쁨을 누리길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구원과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원의 출발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전을 위해 차에 걸어놓는 장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본당 앞에 있는 큰 십자가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나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아닌 능력의 십자가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말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인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사, 즉 대속의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정가한 후에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나의 죄를 그분의 몸으로 다 지시고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희생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는 곧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때리고 던지고 심지어 죽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헌신과 희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용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조롱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문장 하나면 그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습니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죽는 십자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혼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았던 그 무시무시한 대못이 내 오른손에 그리고 내 왼손에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옛 자아, 옛 사람, 내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시 죄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날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절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돼지는 흙탕물에 있어도 자기가 그곳이 더러운 곳에 있는 줄 모릅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은 다시 돼지처럼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더러운 곳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확신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육체와 정욕과 탄심, 곧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 나의 모든 약함과 죄와 병마와 감정과 과거까지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보이지만 이미 그 모습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과 선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막이죠. 3막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승리,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 유대교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공격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공격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누가 왔는지 설명하는데 같은 사람이 겹치지 않죠. 온갖 종류의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이 다 온 겁니다. 권위와 세금과 부활과 가장 큰 계명과 메시아가 누구냐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나온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성전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니 그 이전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승리의 선언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파괴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파괴 전에 임할 고난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과 성전 파괴 후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읽을 것을 말씀한 후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서 13장까지 로드맵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14장부터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순환 준비, 최후의 만찬에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뜰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배경이 빈 무덤에서, 장소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보면요, 지도자들이 모의하고 유다가 배반하고 배신과 부인이 예고되고 제자들이 실패하고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즉 일관된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시고 성찬을 행하시고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마지막 그림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끊임없는 망가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골고다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데 그렇게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즉 십자가 아래서마저도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믿음을 갖게 된 백부장,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매장되심, 안치 후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정리됩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에필로그가 나오는데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복음 선포와 전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제자도를 중심으로 바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을 통해서 마가복음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통해서 사건과 말씀의 연결성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구약에서 나귀는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 스가랴는 장차 올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죠. 무려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난산 근처만에 오셨다가 즉흥적으로 어디 나귀 한 마리 없나 좀 찾아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삶의 발자국,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획된 행동과 발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정점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겸손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이것이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스라엘의 정성기였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 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임해도, 슬픔이 임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자리임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죽음의 잔을 끝까지 비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간섭하십니다.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장하다, 단순히 허기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원어로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허기를 느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선 멀리서 보았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닌 심판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이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신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론을 맺기 전에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분노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때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성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성전까지 오는데 만만치 않게 경비가 들었는데 환전소에서 착취까지 당하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구를 겪었습니다. 한편 비둘기는 당시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었습니다. 염소와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사관이 그들이 어렵게 준비한 비둘기를 보고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재물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종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은 강하게 정화하십니다. 다시 말해 마가가 이 사건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중간에 껴놓은 이유는 다름 아닌 두 사건 모두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즉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심판을 넘어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들만, 종교인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연약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태산처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이죠. 원문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 고난, 아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기도한 후에 용서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비유의 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포도원 비유를 요약하면 한 사람이 최고의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 포도원을 세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열매 맺을 때가 되어 종을 포도원에 보내지만 농부들은 이 종들을 계속 죽입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이 보다 못해 자기와 동격인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를 내놓았고 결국 그들은 진멸한 채 포도원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를 마치신 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농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건축자들이 운반해온 돌들 가운데 다듬어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쓸모없고 크고 못생긴 돌이지만 당시의 건물들은 이 모퉁이 돌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기둥이 없어도 건물이 설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하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문 밖에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린 돌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과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가 가까웠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록은 계시록과 같은 의미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의 설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뒤 예수님은 감난산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다시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여기에 모인 제자들 역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토록 시기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속마음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됐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교만과 왜곡된 신앙의 단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회복의 때를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기근, 전쟁,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의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재난과 혼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곧 종말의 징조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이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를 자꾸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와 시기를 정확히 정해서 어떤 조건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말과 재림의 신앙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목도한 증인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증인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 교회는 그저 유람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시대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그 안에서 수치와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와 환경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순간순간에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해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왜 모르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을 절대로 홀로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둔해지는 버거운 삶을 버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